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냐면 교회 절기상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12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합독하셨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 그리고 또 경건한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패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그렇게 잘 자라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이 옛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 첫 번째 특징을 들고 있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량자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예,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가 된 이유가 여기 있었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누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누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고, 자기도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로 알았냐면, 어디로 알았어요? 여기로 알았어요. 머리로 압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내려오지 않았냐면 여기로. 하나님을 믿는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에,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아는 바를 실천하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은 단순히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사장, 엘리의 두 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가 없어요. 순종하는 바가 없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뭐 하는 걸까요? 제가 뭐 하고 있죠, 지금? 눈 감고 있죠? 눈 감으면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은 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바가 없어요. 기도하는 바가 없어요.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도 없고 무서워하는 바도 없으니까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게 되는데, 그것이 습관처럼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악이 어떠한가,
한번 잘 보세요. 13절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개정판에도 습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 어떤 거요? 관습이라고 되어 있죠. 관습보다는 습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제사장 사원을 보내가지고 3살 갈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포크 같은 거고 그리고 길어요.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겨가지고 그 성전에서 고기를 젓거나 고기를 이렇게 할 때 삶을 때 쓰는 성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거를 가지고다가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삼지창을 가지고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건 누굴로 삶고?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에 빠진 거예요. 욕심에 빠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기 그거를 자기 걸로 생각을 한 거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취한 거예요. 참으로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일인데 이거를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봤을 때에 제사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또 15절 16절 보시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 16절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예. 뭐라고 그랬냐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고기만 취할 수 있냐. 먼저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기름에 태우기 전이라는 얘기는 제사하기 전에 그 고기를 빼앗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핑계를 대기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무슨 고기를 원한다고요? 날 것을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 육회는 어떤 부위만 먹을 수가 있죠? 정육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육회는 아무 고기나 다 육회를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고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고기만 육회를 먹나요? 그쵸? 보통은 안심을 먹는데 소고기 중에서도 돼지고기도 육회를 먹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좋은 고기만 먹죠? 그러니까 이 취미가 그랬는지 진짜로 날 것을 좋아해가지고 그랬는지 이 두 명의 제사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결국 누구를 멸시한 거냐면 그 말씀이 이제 17절의 말씀이죠. 17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누구의 제사를 멸시했다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앞에서 누구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중에 없으니까 제사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포크 가지고 가가지고 삶고 있는 고기에서 그냥 고기 팍 찍어가지고 자기 것이다 가고 제사도 지르기 전에 와가지고 좋은 고기 있으면 딱 잘라가지고 이거 내 거 하고 뺏어 가버리고 이건 누구를 멸시한 거냐?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육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거 바치지 않고 가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좋은 것, 또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인데, 그러나 흠 있는 것, 그걸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건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는 것은 세상 총독도 그런 제물은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8절이죠.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나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말기쯤 되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식을 가지고 왔냐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알고 난 다음에 그거 사람에게 그런 거 갖다 줘봐라. 사람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에게 와가지고 그걸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의 두 제사장,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섬기는 모양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바가 없어요. 믿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까진 예배 어떻게 드리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어린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사장, 그 사악한 이 두 명의 제사장의 행태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이죠? 18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예,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처럼 여겨졌냐면 제사장과 같이 여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의미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제사장으로 역임을 받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특별히 훈육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집안은 본래 제사장 집안이 아닙니다. 엘가나가 레위인이긴 했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엘리의 제사장의 사환으로 들어가요. 그때 당시 사환으로 들어가서 이 엘리가 그 사무엘을 보고서 너무 귀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온갖 정성을 사무엘에게 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뭔가 하게 되냐면, 앞에서 엘리의 두 명의 제사장이,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그렇게 사악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명의 아들은 어떻게 해버리고, 장차 버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여기서부터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 장차 누구를 버릴 것이다? 이 두 아들은 버릴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사무엘을 특별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19절 보시면 이 사무엘만 하나님 앞에 잘 섬긴 것이 아니고 이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잘 섬겨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이네요. 19절 보시면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예,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한나가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어린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9절의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에 보통의 경우에는 주일에 한 번씩 오죠. 보통의 경우에, 보통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에도 오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느 때에도 오고 새벽에도 와요. 날마다 올 수 있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주일마다 다 성전에 참여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파마다 한 번씩이에요. 지파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는 1년에 딱 몇 번?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어린 아들을 누구에게 바쳤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사무엘을.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있는 그 아들을 공식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몇 년에 한 번 그 어린 아들을 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기도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고요. 그것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쳤어요. 그 아들이 보통의 사람 같으면은, 보통의 어머니 같으면 그 아들이 눈에 밟힐까요? 안 밟힐까요? 여러분, 안 밟혀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아들을 지금 봤어도 1시간 뒤에 다시 안 보면은 이상합니다. 그치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아들을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봐요.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물론 이 엘가나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순번에 따라서 갔을 때 그 멀리서는 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마도 1년에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그 아들에게 한나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뭐를 만들어줬냐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작은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말이 있는데, 작다는 말은 아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겠죠? 옷이 작다는 얘기는 아이가 작으니까 옷이 작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옷을 만들 때마다 그 엄마 한나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다 바느질로 만들었을 거라고. 지금처럼 뭐 재봉틀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옷은 누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어린 아들 사무엘을 향한 이 한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년 동안 그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그 겉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겉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고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그 겉옷을 갖다가 특별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4절.
사무엘상 28장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무엘을 불러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보세요. 중반절에서 보시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뭐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겉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 겉옷이 누가 입었던 옷이냐면 어린 사무엘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것이 겉옷입니다. 그렇다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겉옷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위에 쪄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못? 세마포 에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 그러니까 누가 이 옷을 만들어줬냐면 엘리 제사장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의 어머니 누구요? 한나가 1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그 어린 사무엘을 입히기 위해서 만든 겉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할이 지대했냐면 바로 한나의 정성 때문이에요. 기도와 정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그 에봇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대충 만들지 않았겠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1년 동안 보통 아이들 클 때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저는 옷을 안 사봐가지고 집사람이 옷을 거의 다 사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애가 많이 크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컸을까, 이만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면서 했겠지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1년 만에 본 사무엘한테 입혀줘요. 그 제사장의 에봇을, 겉옷을.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는지.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서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시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예, 1년에 한 번 그 겉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에게 입히는 것을 누가 옆에서 지켜봤냐면 엘리 제사장이 지켜봤겠지요. 엘리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나의 심정을 알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아들을 대신해 대를 이을 아들을 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했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권고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21절이요.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몇 명 얻게 하시고 세 아들을 얻게 하고 딸을 2명을 더 얻게 해가지고 풍성한 그런 자식이 많은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바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준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또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게 됐냐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이 사울을 당차 뒤에 가서 왕으로 삼게 되고, 또 누구를 왕으로 삼게 되냐면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로 자라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 엘리가 아들을 책망하였지만 두 아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이제 2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2절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막 참치장 들고 가지고 막 고기 뺏어가고 날건 내놓으라고 하는 거, 이런 악행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많은 악행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회막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뭐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회막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을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어디라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 누구랑?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누구랑?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간음을 했으니 누가 다 지켜보는 앞에서요? 벼락 맞아 죽을 일이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벼락 맞아 죽을 일.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엘리가 들었습니다. 결코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합니다. 그 말씀 23절 2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갑게 하는도다. 예.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늙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랬죠. 22절에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엘리의 나이가 약 90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90이 넘는 나이. 지금도 90이면 대단히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 90이 넘는 나이에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90이 넘었다라고 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 아들들도 적지 않은 나이였겠지요? 그렇죠? 적지 않은 나이였을 거라고.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너무나 미운적이에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러면서 더 강경하게 그냥 정신이 번쩍 나게 책망을 하고 그냥 권징을 해서라도 제사장직들을 파면을 시키고, 이건 파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이런 험악한 죄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범한다라고 하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해서까지라도 바로 세워야 될 것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이요. 사람에게 폐역한 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집체가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앙탈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이 말씀처럼 하게 되면은 살아날 자식들이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처럼 하게 되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싶지만,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은 버려진 자식이라고 생각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오늘날 아이들은 과연 키울 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가? 요즘 아이들한테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도 책망을 못하는데 금쪽 같은 자식들을 책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특별히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에서 험한 말도 못해요. 부모들 치맛바람이 무서워서도 그렇고, 또 때리고 초달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여기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린이집 아이들 그만한 나이 때 말 잘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도 써도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 말도 해도 안 돼. 그런 말도 안 돼. 그 아이들이 그럼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좋게 말을 해가지고 잘 설득을 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듣게 하라. 음해. 음해. 보통 사람이 그런가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 잘 얘기해서 상냥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 말을 잘 듣는다? 내가 안 듣는데 아이들이 듣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징계할 때에 내 아들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리 말라. 말로만 그렇게 해. 말로만. 이미 죄악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말 가지고 안 돼요. 말 가지고 안 돼. 죽을 각오를 하고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세워야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두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은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9절이죠. 29절 보시면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갈구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예,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기를 네 아들들을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나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니까 미온적으로 그 아들들한테 책망을 했지만 엄히 책망을 못한 거예요. 눈물 쏙 빠지게 그냥 그렇게 책망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간곡한 말을 듣고서도 이 두 명의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 25절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예. 얘기는 참 잘했어요.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말은 참 잘했어요. 그쵸? 누구보다 말을 잘했다. 이런 얘기는 죄를 처음에 지었을 때나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의 두 제사장 그 아들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돌이킬 만큼 마음에 하나님 믿는 바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처럼 그 죄를 붙들고 끙끙 앓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고요. 제사장이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책망을 해서 돌이킬 만큼 마음이 이들이 순전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두들겨 패야 됩니다. 두들겨 패야 돼요. 강경책을 써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을 결국에는 죽게 만들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들을 버리게 되고 뒤에 가서 마지막 2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26절 마지막으로 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엘리의 두 명의 아들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아들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키워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국 엘리의 두 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중용해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에게는 있었고 없었고? 없었고.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나가시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고 가정을 위하는 길이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무엘과 같이 진실하게 키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사악한 두 명의 아들과 경건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참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사무엘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어린 자들을 길러나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